37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5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37절부터 44절까지 말씀 교도하시겠습니다.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그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아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네, 우리 나라에는 많은 외국인들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TV 프로를 이렇게 보다가 보면 현재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이 이런 프로에 나와서 또 나오게 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이 외국인들이 가끔 이제 모국을 방문하게 되면 이런 불편한 것들이 있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TV에 나와서 하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불편할까요? 느리다는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우리나라에서 살다 보니 한국의 이 빨리빨리 문화가 자신들도 몸에 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몰랐는데 모국에 돌아가서 잠시지만 또 살아보니 너무 느리다. 그것이 참 불편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외국인들을 TV를 통해서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까? 속도가 생명입니다. 배송도 로켓 배송이다. 이렇게 이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밤 11시 전에만 주문하면 다음날 새벽이면 현관 앞에 이미 도착해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 더 빨리 갈 사람들을 위해서 왼쪽 통로는 비워두고 타는 것이 뭐 어느 순간인가 이제 일반적인 그런 이제 에스컬레이터를 사용하는 이 방법이 되었습니다. 이 엘리베이터를 타더라도 그렇죠. 닫힌 버튼만 하얗게 지워져 있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퇴근을 할 때 도로가 엉망이었는데 다음날 새벽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교회를 오다가 보면 깔끔하게 도로가 포장이 되어 있는 그러한 경우도 저는 종종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국제전화 국가 번호가 몇 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82번이죠. 빨리. 이게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빨리. 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빨리 문화를 반영해서 82번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무엇이든 빠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래서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점점 어려워지는 것은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만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려운 것은 참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릴 것을 요구하실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열치열 부흥회를 통해서 누구의 삶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삶을 함께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지만 그러나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한 것은 어떻게 본다면 사실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은 하셨지만 이미 자신의 아내는
이 자녀를 잉태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출산의 능력을 상실한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자신도 마찬가지였죠. 아브라함은 그래서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단 1%의 가능성이라도 있을 때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얻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릴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믿음은 항상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다림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본다면 여러 가지 것들을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에게 목사님께 가장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단연코 기다림을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몸이 고되지만 섬기는 것,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것,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이것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가끔 찾아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11조를 구별하여 드리는 것,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 아깝다라는 생각이 가끔 찾아올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것이니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할 때에,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이 기다림만큼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기다리다가 지치면 어떻게 합니까? 기다리다가 지치면 더 이상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다리다가 지치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포기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고개를 돌리지 않고 세상을 향해 고개를 돌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그 기도가 조금씩 응답되어져 가는 모습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으면 사실 우리가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기다림이라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려운 신앙의 내용이 되고 만 것입니다.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의 신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고 싶었던 로마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로 향하고 있는 바울의 이 모든 여정들은 결코 쉬운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이 유라굴로 광풍이라는 이 태풍을 만나서 그는 14일 동안 온갖 고생을 이 태풍 속에서 하게 됩니다. 바울이 만났던 이 태풍이 얼마나 강력한 태풍이었느냐 하면 성경은 이 태풍을 기록하기를 밤과 낮을 구별할 수 없었다. 하늘에 해도 보이지 않았고 하늘에 달도 보이지 않았다. 별도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사람들은 낮인지 밤인지 구별할 수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태풍이 얼마나 강력했으면 이 수십 년 동안 지중해를 오갔던 뱃사람들조차도 이제는 다 틀렸다. 우리는 이제 희망이 없다. 다 죽을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살 소망이 다 끊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풍 속에서 3일째 되던 날 밤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을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안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 살려주실 것이다. 이런 약속을 태풍 3일째 밤에 바울은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받은 지 무려 10하루가 지났습니다. 여전히 태풍은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을 향해 여전히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 중에 머리털 하나도 다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 안심하십시오. 사람들은 바울의 이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드디어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점점 어떻게 되어갑니까? 오늘 본문 41절과 42절의 말씀입니다.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불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무슨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지금 배가 모래톱에 걸려가지고 배 뒷부분, 이 배 뒷부분이 다 깨어져서 이제 바닷물이 배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군인들은 가장 먼저 든 생각이 이 죄수들을 어떻게 하지? 죽여버리는 것이 좋겠다. 이 생각을 군인들이 가장 먼저 한 것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한 것과 상황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점점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내용과 바울이 처한 그리고 이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처한 이 상황은 완벽하게 지금 반대 방향으로 다른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살려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을 지키실 가장 절호의 타이밍이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겠다 약속하셨으면 하나님이 지금 살려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배가 깨어지기 전에 이 배가 이제 항구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 항구에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배가 도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배가 깨어지고 배에 물이 들어오고 군인들은 이제 이 죄수들을 다 죽여버리자 라고 하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런 점점 더 악화되어가는 상황들,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그러나 그 약속이 전혀 이루어질 것처럼 보이지 않는 이러한 상황들은 사실 성경에 얼마든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은 하셨지만 그 약속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들은 성경에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는 떠올리는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 아합이라는 왕 다 아시죠? 하나님께서 가장 악한 왕을 이야기할 때 이 아합 왕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세벨입니다. 맞습니다. 가장 악한 여인을 등장시킬 때 어김없이 이세벨이라는 이 여인의 이름이 성경에는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이 아합과 이세벨에게 누구를 보내시느냐? 엘리야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말하게 하십니까?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엘리야가 선포하고 난 후부터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3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이 다시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다시 비가 내릴 것이다 라고 너는 가서 아합에게 선포해라 라고 명령하시죠. 이 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이 일 때문에 누가 이제 참신이냐, 하나님이 참신이냐 아니면 바알이 참신이냐, 이 대결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이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 총 850명의 선지자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야 한 사람, 850대 1의 대결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어떤 대결입니까? 참신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 우리가 드리는 제물을 받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이 바알의 제사장들이 아무리 자신의 몸을 찢고 해하고 피를 흘렸지만 하늘에서 불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이제 기도를 하죠.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제단에 물을 뿌리기 시작합니다. 호랑이에 물이 차고 넘치도록 물을 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고랑의 모든 물들을 삼켜버리고 제물을 삼키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신이다.
만방의 이 사실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불을 내려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금방 비를 내려주시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주의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말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 저 사람이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렸다. 사람들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알았고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이제 기도하면 비가 내릴 것이다.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이렇게 기대했을 것이고 엘리야가 기도하는 모습을 숨죽여 지켜봤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실 엘리야가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저라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불까지 내려주셨으니 하나님이 이제 비를 내려주십시오. 눈 잠깐 감고 기도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엘리야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얼굴을 두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굴을 두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자세는 고대 근동에서 자신을 가장 낮출 때 하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가장 높일 때 하는 자세가 두 무릎 사이에 자신의 얼굴을 넣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가장 낮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장 높은 분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세는 고대 근동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출산할 때 했던 자세입니다. 우리는 출산할 때 누워서 아기를 낳는다, 이것이 일반적인 자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고대 근동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들은 바로 이 자세로 아이를 낳을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낳기 위해서는 이런 이 영육의 고통이 있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 엘리야는 절박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충 얼마든지 기도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흉내만 내지 않았습니다. 온 마음으로, 온 몸으로 엘리야는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응답의 징조라도 보일까 해서, 그래서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의 종에게 너는 저 산에 올라가서 저 바다에서 구름이 올라오는지 한번 살펴봐라 라고 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야가 몇 번을 반복합니까? 우리가 7번을 반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이 7번이지 지금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실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을 보시면 성경에 이런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엘리야가 이 이야기를 언제 했을까요? 기도하기 전에 했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실 것이니 왕에게 당신은 올라가서 먹고 마시라, 하나님의 큰 빗소리가 들린다 라고 이미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믿고 선포했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전심으로 기도했는데, 마치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런 심정으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 그리고 오늘 아침까지 어떤 뉴스를 접했습니까? 이 극한 호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잃고,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셨지만 또 안타까운 목숨을 잃고 물에 침수 당하는 그러한 일들, 삽시간에 마을이 잠기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가 올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으면 엘리야가 기도하자마자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고 이런 비가 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7번을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야 겨우 손바닥만한 구름 한 조각이 바다에서 올라왔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일하는 것입니까?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원하던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무엇을 마주합니까? 범람하는 요단을 마주하고 있었고, 그 범람하는 요단 뒤에는 여리고 성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차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으면 요단이 범람할 때가 아니라 물이 다 말랐을 때, 좀 건너기 쉬울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요단강 앞으로 인도하시거나, 아니면 여리고 성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점령하기 더 쉬운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여리고 성이 언제 처음 이 존재가 발견됐느냐? 성경에 있다고는 나와 있지만, 그러나 고고학자들이 처음 발견한 것은 1868년도에 처음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1868년도에 발견을 한 다음에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발굴하기 시작했느냐? 1930년부터 본격적으로 발굴하기 시작했습니다. 발굴하면서 고고학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 성은 한순간에 일시에 와르르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그러한 증거들이 도처에 널려 있기 때문에, 성경의 내용과 너무 똑같이 성이 무너져 내려 있었기 때문에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하면서도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이 고고학자들이 또 발굴하면서 놀란 것이 무엇이냐면, 성이 너무너무 튼튼하게, 견고하게 지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고학자들 말로는 그때 당시에 지구상에 존재했던 모든 성들 중에 이 여리고 성보다 더 튼튼한 성은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여리고 성은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이런 난공불락의 요새를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함락시켜본 경험도 없고, 함락시킬 수 있는 무기도 없고, 함락시킬 만한 전략도 그들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거대하고 견고한 여리고성을 바라보면서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정복할 수 있을까? 이런 의심 들지 않았을까요? 제가 만약 그 여리고성을 바라봤다면 저도 의심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물론 이 요단의 물을 마르게 하시고 건너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그 모든 것들을 보기는 했지만, 그러나 눈앞에 버티고 있는 그 여리고성을 직접 본다면 또 마음이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정복할 수 있지? 아무것도 없는데, 경험도 없는데 어떻게 할 수 있지? 분명히 그런 생각들, 걱정들, 염려들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일째에는 7바퀴를 돌라는 것이죠. 7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총 13바퀴를 돌았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대할 때마다 참 답답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을 돌 때마다 무언가 변화가 있으면 좋겠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한 바퀴를 돌았더니 성문에 금이 가고, 한 바퀴를 돌았더니 성벽에 금이 가고,
한 바퀴를 돌았더니 성이 무너질 만한 또 다른 어떤 것들의 변화가 있었다. 뭐 이런 기록이라도 좀 있으면 좋겠는데 성경은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13바퀴를 다 돌아도 사실 성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리를 질렀을 때 그 성이 무너졌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리고 성 사건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바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리지 않느냐, 우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만을 나타내시는 사건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3바퀴를 돌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세워놓고 자 봐라, 내 능력이 어떤지 보여주겠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냥 무너뜨리시면 되는 겁니다. 굳이 7일 동안 13바퀴를 땀 흘려 수고시킬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냥 무너뜨리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리고 사건은 하나님의 능력만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는 기다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는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약속이 이루어짐을 보기를 위해서는 우리가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이 기다림, 이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동일하게 기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기다리게 하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수고의 땀을 흘리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사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9절을 보시면 희미하게 항만이 눈에 들어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육지가 보였던 것이죠. 그 14일의 태풍 속에서 그렇게 찾고 찾았던 육지가 드디어 그들 눈 안에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망가진 배를 가지고 육지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을까? 선장과 선원들이 고민하기 시작했고, 조심스럽게 그래서 이 닻을 끊어버리고 돛을 올려서 바람을 타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다 살 것이다 말했는데 정말이구나, 살 소망이 정말 그들 마음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정말 살 수 있나 보다, 바울의 말이 거짓말이 아닌가 보다,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던 바로 그때 배가 모래톱에 걸려서 이제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혹시 이 배가 암초에 걸릴까 싶어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배는 무역선이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로마까지 밀을 싣고 혹은 또 자신의 꿈과 부와 그리고 성공을 위해서 로마로 향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렸습니다. 밀을 버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왔던 모든 것들을 다 바다에 던졌습니다. 살기 위해서 다 버렸는데, 그런데 이제 배가 모래톱에 걸려서 배 뒷부분은 다 깨어져서 바닷물이 차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다 죽게 생긴 것이죠. 이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다에 뛰어드는 이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배에 타고 있던 죄수들이 문제였습니다. 죄인들을 풀어주면 이 도망갈 것이 뻔하기 때문에 풀어줄 수 없었던 것이죠. 사도행전 16장을 보시면 바울이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빌립보에서 바울이 갇혀 있을 때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이 족쇄가 풀리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 간수가 당연히 다 도망갔겠구나, 죄수들이 다 도망갔겠구나 생각하고 자살하려고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죄인들을 간수하는 책임은 간수에게 있기 때문에 그 죄인들이 도망갔다면 로마는 그 간수에게 죄를 묻고 그 엄벌에 처했던 것이죠. 지금 동일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풀어주게 되면 도망갈 것이고 도망가면 로마는 자신들에게 죄를 물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들을 다 죽여버리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아무도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렇게 말한 바울 자신도 지금 죽을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바울은 이런 위기를 겪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해 주실 것이다, 구원해 주실 것이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어쩌면 바울은 이 태풍 속에서 안전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바다에 빠져 죽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울도 내가 이 로마 군인의 칼에 맞아서 죽을 것이다 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또한 하나님께서 백부장의 마음을 움직여서 바울을 포함한 모든 죄수들을 다 구원해내십니다. 14일간 풍랑 이 사건 끝을 누가는 44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4절의 말씀입니다.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개역 한글 성경에는 어떻게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기억하십니까? 개역 한글 성경에는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원을 얻으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개역 한글 성경 번역이 저는 개인적으로 더 좋습니다. 마침내 다 구원을 얻으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이 날이 있습니다. 지금은 앞이 보이지 않고 지금은 너무 답답해서 견디지 못할 것 같습니다.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부르짖기도 하고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늘을 봐도 구름 한 점 없는 그런 날들이 이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다시 무릎 꿇어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모두 다 구원을 얻으니라 라는 이 말씀 때문입니다. 매일매일이 고통과 염려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묻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좋은 날이 올까요? 하나님, 제 인생의 앞날은 지금보다 더 좋아질까요? 얼마나 기다려야 합니까? 얼마나 더 참아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믿음 생활에서 넘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너 지금 힘들지? 3년만 더 기도해봐. 너 지금 힘들지? 5년만 더 기다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 기다릴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3년, 5년이 아니라 저는 10년, 20년, 30년도 기다리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30년만 참고 기도해봐. 30년만 붙잡아봐. 그 이후에 내가 다 해결해 준다. 하나님이 시간을 정해주시고 딱 약속해 주시면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힘내. 오늘 하루만 더 기도해봐. 오늘 한 바퀴만 더 돌아보자. 오늘 한 번만 더 기도해보자.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해서 넘어지고 좌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바울에게만 하신 약속입니까? 이것이 바울과 함께 있던 자들에게만 하신 약속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바울에게 주셨지만 사실 이 상황이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배는 깨어지고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설상가상으로 다 구원받을 것이다 말한 바울 자신도 지금 로마의 군인들에 의해서 죽임 당할 그러한 상황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고 마침내 다 구원을 얻었다라는 이 사실. 그리고 이것은 성경에 바울에게만 약속하셨던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약속된 약속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서 답답할 때가 있죠. 앞이 보이지 않아서 한숨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어서 앞으로 나아질 기미가 조금 더 보이지 않아서 포기해버릴까? 이런 생각 하지 않을 때가 왜 없겠습니까? 기다림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바울에게 말씀하셨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셨고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듯이 하루만 더 기다리자. 한 바퀴만 더 돌아보자. 한 번만 더 기도하자.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것을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다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진로의 문제,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들, 지금은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이 고통의 시간을 지나야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 건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누군가는 이 태풍의 첫째 날 가운데 계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누군가는 이 태풍의 마지막 날 가운데 계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누군가는 배가 부서져서 지금 물이 막 들어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하루하루 기다리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이 약속 때문에 기다림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믿음이 기다림이고 기다림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